수백 년과 수천 년 동안 가장 수수께끼 같고 동시에 가장 논의되어 온 문제 중 하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질문을 던졌으며 어디선가 이 고대 민족들이 사라졌거나 잊혀진 시대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고 추측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건의 실제 상황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오해와 일부 역사적 신화의 결과에 가깝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사건은 신비한 사라짐이나 설명할 수 없는 소멸이 아니었다. 이는 복잡하고 다단계의 역사적 과정이었으며 그 기록들이 역사의 연대기와 문서들에 상세히 남아있다. 유사한 시나리오들은 많은 민족의 운명에서도 반복되었으며 분열, 동화, 통합의 시기를 거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종종 전체 국가와 문화의 소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적인 전투나 마지막 결전 이후 단순히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귀환이나 새로운 권력 중심의 출현도 없었다. 대신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진적이고 파괴적인 과정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왕국이 내부에서 부패하고 결국 그 독특한 민족 정체성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의 강력한 국가였다가 두 개의 독립왕국으로 나뉜 그 역사적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분열은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지리적, 경제적, 전략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였다. 북쪽에는 비옥하고 풍부한 지역이 있었으며 중요한 무역로들이 교차했고 당시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남쪽 왕국은 더 작은, 더 고립된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그 영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정치적 방향, 동맹 선택, 그리고 각 민족이 하나님, 권력, 주변 세계에 대해 갖는 특별한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이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이후 다른 제국들이 취한 방식과 달랐다. 영토를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는 민족 전체를 파괴하려고 했으며 위협과 완전한 멸종을 통해 이들을 제압했다. 바로 이러한 전술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10개가 민족으로서 사라지고 흔적도, 기반도, 돌아올 길도 남지 않게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과 미묘한 차이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왜 남쪽 왕국 유다만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렇지 못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단순히 내분이나 권력 다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으며 깊은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당시 국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내적 융해와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서술된 곳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당시 하나의 통합된 나라였던 영토는 두 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체제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광대하고 비옥하며 경제적으로 활발한 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교역로들은 상품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문화, 정치적 영향력도 전달하며 지속적인 외부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북쪽은 지리적 특성상 취약했고 외부와의 연결이 활발했기 때문에 풍요로웠지만 동시에 연약했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 왕국은 보다 작은 산지 지역으로 더 폐쇄적이었습니다. 교통로의 수가 적고 지리적 개방성이 낮아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으며 어느 정도의 고립감도 형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행정적, 문화적 중심지로 남아 있었으며 그곳에는 성전이 있어 영적, 민족적 통합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상징적이며 영적인 축은 민족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소속감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력도 강화시켰습니다. 바로 지리적 차이와 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이 두 나라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쪽 왕국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경제의 안정, 무역의 유지, 전략적 동맹의 수립 등을 확보해야 했으며, 이는 종종 어려운 선택과 타협을 강요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기반에는 우연이나 즉흥적인 변화 시도가 아니라 당시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중앙 종교적, 영적 중심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도시는 적에 점령된 적대적 영토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비롯된 자율성은 위협에 처했고, 영적 삶과 동시에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북쪽 왕들은 신중한 계획을 세웠고, 대안적 종교 중심지를 세우며 기존의 숭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신앙과 관련된 상징들을 재정의하였으며, 모든 것이 정치적, 경제적 주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념적이고 행정적인 의미에서 이 조치들은 엄격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구성된 논리였으며,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단절, 즉 영적 통합성의 인위적인 균열은 부수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민족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문화의 구조적 차이들은 즉각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두 가지 전혀 다른 저항과 생존 방식의 깊은 토대를 마련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의 중심 영적 이미지, 공통의 기억, 통일된 출발점, 영적 중심을 유지하는 동안 북쪽 왕국은 구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여 점점 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지역은 각각 독특하지만 서로 연결된 존재 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즉각적인 붕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더 심각한 충격을 위한 준비 토양을 마련했다. 거대한 제국들이 충돌할 때 종종 가장 부유하거나 강력한 국가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는다. 바로 이 요소 자신의 본질을 알고 인식하는 것가 북왕국에게는 핵심이 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구조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기반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국가로 기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이해는 단순한 군사력이나 무역만으로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는 정체성과 연합을 제공하는 영적 문화적 지지 기점이 필요하다. 즉, 정체성과 통합을 부여하는 중심점이 필요하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자국의 영토 밖에 있었으며 적대 세력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왕국은 자신의 통치 체계를 실현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종교적뿐만 아니라 행정적 기반으로서 내부 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국가 체제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다. 이는 사무엘상 16장 24절에 언급된 바로 그 도시이다. 사마리아는 단순히 우연히 세워진 곳 또는 특별한 목적 없이 건설된 곳이 아니었으며, 고지대에 위치하여 방어가 뛰어나고 주변 영토를 통제하는데 전략적으로 유리한 자리였다. 이 도시는 권력, 정부와 행정의 핵심 센터로 자리 잡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인 지지 기지로 자리 잡기를 목표로 했다. 성내 내에는 궁전, 행정건물, 정치기관들이 위치하여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주요 신경 중심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도시 자체만으로는 국가 정체성의 유일한 기반이 될 수 없었으며, 영적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요구에 대응하여 여호람 왕은 자신의 나라 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종교 중심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는 남쪽의 베세, 유다 왕국과 가까운 국경 부근에, 다른 하나는 북쪽의 단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벳넬은 남쪽 국경 가까이에 위치하여 일종의 수비대 역할을 하며, 이전의 대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흐름을 감시하였다. 반면 다른 북부 방어선의 거점으로서 존재하며
인접한 나라와 접경 지역에서 종교적 존재감을 강화하였다. 이 두 곳에는 상징적인 금송아지 형상과 연관된 특별한 제단들이 세워졌으며 이는 정치적 타협을 반영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고 인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적응의 행위에 가까웠다. 이 제단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국가의 전방전선을 통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 그 핵심은 국민들을 하나의 통합된 국가 내에 유지하고 대규모 이주나 적에게 붙는 것을 피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열왕기서에 나온 바와 같이 여호람 왕은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거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체제를 무사히 운영하려면 엄격한 계획, 잘 갖추어진 도시들, 인력 이동 통제, 그리고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하였다. 그 사회에서는 어떤 것든 일시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상황과 대상물은 장기적인 고려하에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마리아가 수도로 선정되었고 베델과 단 같은 도시들은 종교적 중심지로서 신자들을 위한 영적 표지 역할을 하였다. 이 모델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튼튼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논리적인 구조였고 물류적 측면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재구조화는 나라의 내부와 외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정치적 수도, 종교적 중심지, 영적 유산의 분리가 부관국이 그 정체성 자체를 분열시키게 하였다. 한때 하나의 중심에 통합되었던 영적 경험은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고 믿음은 예루살렘이라는 핵심 오래를 중심으로 돌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국가 시스템의 작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이 당시에는 편리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으나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영적 생활의 핵심, 이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면서 충실히 남아 있었으며 북왕국은 오히려 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작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시스템이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였던 동안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했으며 도시들은 견고함을 유지했고 무역은 국제 무역로를 따라 계속되었으며 베필과 다같이 중요한 도시들은 계속해서 종교적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몰락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삶이 평온하게 흘러갔으며 축제와 수확이 이어졌고 부와 무역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꼈고 거주 공간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경고의 소리를 듣기가 특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안정적일 때 내부에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했는데 지혜롭고 시사하는 바가 날카로운 남성들이 자신의 말을 통해 모욕과 경고를 전했습니다. 울프 아모스와 히스온 이사야는 파괴되지 않은 왕국, 즉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 기능하는 나라를 향해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불가피한 붕괴나 시스템의 몰락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건강해 보이는 체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예언에서 사회적 불평등, 지나친 안정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견고한 국경이 수반하는 안전의 환상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히스온은 영적 불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신하는 정치적 동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문제들이 내적 위협의 징후로 받아들여졌으나 이상하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체계가 명백하고 희미하게나마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던 데 있었습니다. 믿음과 구조는 움직임이 없는 듯 보였으며 성전은 계속 의식을 행했고 도시의 벽은 방벽처럼 서 있었으며 국경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폭넓은 신뢰, 곧 왕국이 새로운 안정된 균형을 이룬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고
내부의 잠복한 위험도 일시적이고 사소한 흔들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현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북왕국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성공을 잘못 이해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행운과 불을 하늘의 승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매우 잘 작동했을 때 예언자들의 경고는 허공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역로는 나라 곳곳을 거쳤고 도시들은 번영했으며 심지어 영적 가치는 별것 아니게 여겨졌습니다. 내부 영적 삶은 종종 소홀히 여겨졌으며 경제와 외적 질서에 비해 부차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베필과 다와 같은 도시들이 견고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급히 무엇인가를 고쳐야 한다는 필연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침공과 내부의 분열에 맞서 나라가 버티고 있는 한 전체 상황은 꽤 안정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은폐된, 보이지 않는 무능력 속의 위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체계는 대개 모든 요소가 결함 없이 유지될 때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파괴될 때는 마치 몰래 무너지듯 서서히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내면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능력과 안정성을 환상해 가려 계속적인 정신적, 사회적 갱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종종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며 일상적인 지표, 규범, 연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예전 북쪽 왕국의 생명이 넘치던 책에서는 그 본질이 그 구조와 수도, 지역 중심지, 안정된 정치적 정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소들이 그 성격을 형성했고 신뢰와 안정감의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경, 도시, 습관처럼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국가의 지도가 황량한 공백이 될 수 있다는 개념조차 국민의 기억이나 의식에 새겨지지 않았으며 재앙을 견뎌낼 영적 통합성도 없었습니다. 신과의 연결, 영적 근원, 믿음과 전통으로 유지되는 영적 힘은 모두 파괴되거나 잊혀졌습니다. 이를 보았던 예언자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예고하며 사람들에게 위협을 깨달으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며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했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안정되고 위험이 지나갔다고 여겨질 때 북쪽 왕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 연약한 순간이 아니라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듯 보였던 때, 모든 경고를 무시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흠잡을 데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곧 무너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붕괴는 갑자기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강력한 아수르가 등장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제국주의적 메커니즘은 성경 이야기의 정복자들과 달리 정복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훨씬 더 깊고 피로 물드는 것, 바로 피통합, 파괴, 그리고 국민 정체성의 용해입니다. 그는 기존의 문화와 전통을 지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무의 미물로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아수르 군대의 첫 번째 침공에 앞서 성경 구절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북왕국이 갑자기 함락당한 것이 아니라 예견 가능하고 준비된 일이었음을. 수년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어 국민에게 경고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사야, 열시야, 아모스, 오시야 같은 인물들은 왕과 국민에게 직접 말하며 영적 분열과 도덕적 붕괴를 경계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무작위 메시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편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영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대신 표면, 구조와 권력, 통제의 메커니즘에만 집중하는 것. 이러한 내적 파괴는 민족이 자신의 본질과 운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성경에서도 선명히 드러납니다. 13번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 경고의 말들은 아무런 관심이나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은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압박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조세의 요구, 복종 강요, 외세와의 의존 및 영향력. 이후에는 군사 침공이 이어졌습니다. 국경 도시들과 전략적 지역들, 작은 정착촌들이 점령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한 걸음씩 땅이 황폐해져 갔고 포위가 샤마리의 성도, 곧 수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포위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온 나라가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도시는 이전과 같이 기능하며 저항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샤마리 함락 직후, 그것은 단순히 도시를 점령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북왕국의 마지막 버팀목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13번째 왕국기에는 도시가 어떻게 함락되었는지와 그 주민들이 지금으로부터 먼 곳으로 강제 추방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포위 기술이나 군사의 힘보다는 정복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이에서는 지도자들이 추방되고 전체 정착촌이 먼 시골로 옮겨지고 새로운 부족들이 대신 들어오는 과정이 강조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집과 벽의 파괴를 넘어서 그 민족의 정체성 언어, 전통, 종교 의식까지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뉘고 섞이게 되었으며 그들의 공동기억과 믿음이 더 이상 버팀목이 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파괴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소멸을 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민족의 통합과 영적 유대를 저해하여 그들은 결국 독립된 민족적, 영적 단위로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분열되어 있던 북왕국은 결국 전면적인 추방과 파괴의 압력에 견딜 수 없었으며 그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에 중요한 정신적이고 민족적인 핵심 요소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하나로 묶는 영적 중심, 법률로서의 성문화, 그리고 경계를 넘어 유지될 수 있는 정체성 의식. 성경에서는 이러한 운명을 신비하거나 불가피한 숙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복되고 축적된 죄악의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귀결로 설명됩니다. 이는 열왕기상 15장과 열왕기상 17장에서 언급되며 두 번째 열왕기상 17장에서 상세하게 분석됩니다. 아시리아인들의 손님으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은 이미 자연스럽게 약화되어 있었다. 이는 내부 부패와 정신적 기반의 쇠퇴로 인해 스스로 약해진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이 왕국의 마지막 요새가 함락되었을 때 이는 단순히 정치적, 지리적 통합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귀환이 시작되지도 그들의 역사적 또는 민족적 유산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흩어져 여러 민족과 집단에 퍼져 있던 수많은 개인들만 남았으며 이들은 타문화에 빨려 들어가 있으며 민족적 자각을 유지하거나 독립된 민족으로서 다시 일어설 내부 구조도 부족했다. 북이스라엘의 소멸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며 점차 천천히 생존의 핵심 조건들을 잃어가면서 진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운명을 유다의 미래와 구별시킨다. 사마리아의 패배와 그 후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북왕국의 운명은 조용히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치명적인 종말은 단순히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로 묶던 세력들이 단절된 데 있었다.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졌고 작은 무리들로 나뉘었으며 각각은 완전히 낯선 언어와 종교, 문화적 전통 속에 잠겼다. 민족적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지가 없었다. 수도도, 신전도, 공동체의 삶을 아우르는 종교적 중심지도 없었다.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이 외부에서 끌어온 낯선 민족들로 채워지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과 전통, 이전과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제2열왕기서 17장에서 자세히 설명되며 이 상황의 결과는 땅의 점유와 정복뿐만이 아니었다. 민족적 정체성의 파괴, 공통된 언어의 상실, 일관된 의식의 소멸, 전통 유산의 잃어버림이 모두 몰락을 가져왔다. 점차 활발한 조직적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각각의 가족과 혈통은 오직 고립된 상태로만 유지되었다. 이것이 결국 중요했던 역사적 세부사항, 습관, 신념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게 한 것이었다. 연합된 지폐, 혈통서, 중심 성소와 표준적 지표가 없으면 모든 가족은 자체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남게 된다. 처음엔 느꼈던 소속감은 사라지고 결국 흩어진 민족들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용해되어 하나로 뭉쳐지기를 멈춘다. 언어는 차차 사라지고 전통들은 뒤섞이며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일련의 사건들이나 기억으로 흩어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진 에피소드로 남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안정되고 조직화된 구조는 사라지고 단지 개별적이고 때로는 무국적이며 무정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전락한다. 성경은 특별히 이들 각각의 인물들의 운명을 따로 추적하지 않으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개별적 운명에 대한 연대기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이 영적 기반과 내적 통합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몰락 후에 따를 침묵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연속성 상실의 증거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있거나 돌이킴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파괴, 내부 구조의 붕괴, 정신적 유대와 기억의 상실로 인한 것이다. 이 점이 유다의 운명과 그의 차이를 만든다. 유다 왕국도 추방당하고 땅을 잃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북왕국이 사라진 곳에서 지켜지지 못한 중요한 것을 끝내 간직하며 유다는 기록된 법과 전통, 조직된 집단 기억을 지켜나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유다인들에게 부활과 재건의 기회를 주며 자신의 정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빛이 되어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메시지와 같다. 이는 결국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바빌론의 포로 생활 후 약 70년이 지난 뒤 유다와 베냐민이 돌아오는 반면 북왕국은 패전과 위협이 아닌 예언적 경고로서 역사의 일부로 남는 이유를 이해하게 한다. 이 위대한 추방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유다의 운명이 북왕국의 것과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적의 침입, 국가의 붕괴, 그리고 결국 민족의 강제 이주라는 점에서 모두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결말은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며 유다의 운명에는 특별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벨론이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어 유다를 공격할 때 북왕국과 달리 유다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옛 위치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된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며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민족의 정체성 즉 영적 기반, 문화,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온전하게 남는다. 이 과정은 열왕기하서 24장과 25장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에서도 민족의 운명과 고통, 희망, 구원에 대해 더 널리 다루어진다. 북왕국의 운명과 달리 유다의 포로들은 하나로 묶인 채 잡혀갔다.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지거나 전체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으며 그들의 사회적 구조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통일된 말, 혈통, 전통,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 및 정신적 삶의 핵심인 법을 지켜왔다. 심지어 먼 타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의 자아와 문화적 기억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멸망의 불가피성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정신적 가치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강조하며 언젠가 수세기가 지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생존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문자와 기록이었다.
바로 말과 기록된 법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문화의 상징이 아니라 강력한 보호와 확립의 수단이 되었다. 기록되어 전승된 법은 어느 시기든지 민족을 지탱하는 주춧돌과도 같았다. 유대 역사의 가운데서 문자를 사랑하고 역사의 기록을 끈질기게 지켜온 것은 이민의 고통을 견뎌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정화되고 내면의 영적 삶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었다. 바로 이로부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파괴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잃어버렸던 종교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이 중요한 순간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돌아온 민족의 증언과 연합, 그리고 해방된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파괴된 도시 성벽을 복구하고 예배의 원래 순서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타 민족과 구별하는 영적인 힘도 다시 찾았다. 유대와 북왕국의 가장 큰 차이는 군사력이나 정치적 정의, 인적 공적이나 무기 힘이 아니라 뿌리 깊은 영적 끈기와 국민 내부의 구조에 있다. 유대는 영토, 성전, 정치적 통일을 잃었지만 내부의 가치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었다. 잃어버림 속에서도 그들의 영적 핵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 정체성은 내부에서 살아 있었다. 반면 북왕국은 그 체계를 외부 힘이 유지하는 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세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조직적이었지만 내면의 견직성은 부족했다. 유대는 모든 외부적 요소의 땅, 성전, 국가 체계 알을 잃었지만 자아라는 내부의 힘을 유지한 민족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힘 덕분에 파괴와 이민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자신의 역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예는 완전히 멸망한 민족과 다시 돌아온 민족 사이의 차이가 정치적 또는 군사적 힘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영적 기억과 내면적 정체성의 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 내적 안정성은 파괴를 극복하고 위기를 견디며 다시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원칙은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 구조가 무너지거나 도시가 불타거나 붕괴하더라도 각 민족과 개인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아는 살아남아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치 않는 믿음과 기억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가능하다.